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안식일입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 나파 지역의 성도님들과 또 주민들과 더불어 이렇게 백투에덴 디톡스 힐링 캠프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행복하고 또 기쁜 그런 하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임미호 목사님 계실 때에 한 15년 전에 한 번 왔었고,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그런데 이렇게 두 번씩이나 온다고 하는 것은 참 보통 인연이 아니다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은 아리조나 교회에 있을 때도 한번 같이 했는데 또 전혀 또 다른 쪽에 오셔서 또 한 번 함께 하는 것도 얼마나 큰 또 인연이고, 또 특별히 한 집에서 같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 사모님과 함께 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분들입니다. 아주 목사님 두 분이 목회하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하다가 이게 좀 전화 받는 게 힘들겠다 그러면은 뭐 말하지 않아도 사모님이 뒤에서 전화기를 또 잡아주시기도 하고, 이게 한 번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잠깐 신호등 앞에서 섰을 때 두 분이 문 열고 또 스위치에서 사모님이 운전하고 목사님이 또 이 전화를 하시고, 거의 모든 교회 크고 작은 일들을 수시로 이렇게 교환하면서 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정말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이 목회하는 동안에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몇 분한테 여기 지역을 뭐라고 발음을 하느냐고 좀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은 나파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네파라고 그러는데, 뭐 미국 사람들은 네파라고 부르는 것 같다 그러고 한국 사람들은 나파라고도 부르는 것 같다.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이라 나파가 좋습니다. 이왕 나파로 불렀으니 오늘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까지 만나셔서 우리 모두가 치료되는 지역으로 이 지역을 만들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이 악하고 독하고 헌대가 번지는 질병촌이 되어버리는 이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은 여기 출애굽기 15장에 딱 한 번 등장하기 때문에 졸면 안 돼,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내가 먼저 만나고 또 저 밖에 있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출애굽기 15장에 딱 한 번 나오니까 어떻게 전후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 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냥 읽으면서 그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만나셔서 그분과 함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다가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그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또 한 번 만났는데 살다 보면 치료가 됐는데 다시 재발되는 사람들도 많은데, 재발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지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한번 풀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저는 의학을 공부하기 전에 환자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건강을 어느 학교에서 한 과목도 수업 시간에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이렇게 요양원에서 환자들이 막 치료가 된다는데 한 번도 참여한 적도 없고 구경한 적도 없는 상태에서 환자를 모았고 저는 한 2-3명 정도 좀 와도 배우면서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120여 명의 중환자들이 밀려왔습니다. 나 못해요 할 수도 없겠고 제가 가진 건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은 치료라고 하는 단어와 한 단어를 쓴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간에 알고 있던 구원의 원리를 육적인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영적인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영적인 구원의 원리는 육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치료의 원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경 여기저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다시 육적으로 풀어서 치료의 원리들을 발견하고 그게 진짜인지 언제나 저는 그날부터 환자들과 함께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지붕에 있는 방에서 자면서 살았기 때문에 금방 피드백이 와요. 아무리 이론이 화려해도 아무리 논리적인 논문을 갖다 대도 안 났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으면서 업그레이드 하면서 30여 년을 살아왔는데 여기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해답이 아닐까. 그러면은 딱 한 번 등장하는 이 말씀 속에 어떻게 해야 치료가 되고 치료된 다음에 재발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어볼 때에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에 하나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 아예 이 질병 걸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여기 있는 것 같고 이미 뭘 잘못 알고 살다 보니 질병이 찾아왔고 여러 전문가를 만나도 치료는 어렵다.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럴지라도 그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여기 기록해 주셨는데 문자 그대로 실천할 때에 정말 이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반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정말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에게 환부를 감추지 말고 그대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그 위대한 모세의 리더십을 이제 따라서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그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그들이 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그들은 체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바다 건너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기 23절에 보니까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달을 했어요. 그런데 사막길을 3일 걸으면서 아마 갈증이 생겼겠죠. 그런데 저쪽에 물이 있었습니다. 물이다 하고 먹었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좀 어쩌면 좀 당혹스러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기적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딱 3일길 지나서 작심 며칠이라는 말을 우리 어제 배웠습니까? 작심 3일. 물이 딱 마셨더니 쓴 물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 지도자 모세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좀 처음에는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해석을 했고 어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러나 결론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들을 버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째 그럴 수 있어 하고 딱이 때렸다는 말도 없어요. 그 수많은 성경 66권의 말씀들 중에서 이때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이 결론인 것입니다. 내가 뭔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나 보다. 그래서 환자들과 함께 씨름을 하다 보니 이것은 치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질병이 밀려오고 있는데도 무슨 자존심인지 자존심 때문에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좋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리가 높은 데 앉아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래요. 제 경험으로는 목사님들일수록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제 경험으로는 4대째 물려받은 엄청난 신앙의 집안의 사람들일수록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감추는 거예요. 그러나 질병은 드러내야 치료 방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건 몰라도 솔직했어요.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도 그냥 속에서는 죽겠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살게 하지. 왜 우리를 끌고 와서 그 흔한 물도 못 마시고 죽게 만들었느냐? 솔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마음을 오픈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의 아픈 부분들을 계속 감추면서 진단도 불가능하게 하고 처방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해답을 찾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Annals of Clinical Psychiatry라고 하는 이 저널을 보니까 이미 1999년 9월 달에 발표된 논문인데 사람은 몸을 지배하는 신경계를 먼저
질병이 생겼을 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배터리가 아무리 멀쩡하고 공장에서 바로 나온 테슬라 자동차라고 해도 전기 시스템이 고장나면은 일도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바라보고 왜 이런 육체적인 문제가 생겼는지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 지난 수천 년 동안 정신의학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이걸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감정의 방출은 아주 중요한 치유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정리를 합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많은 문화권에서는 춤, 의식, 고백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마음에 쌓인 스트레스를 꾹꾹 눌러 넣거나 감추거나 덮는 것이 아니고 이걸 오픈해서 버릴 때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무의식 속에 있는 감정을 발견하고 대화를 통해 그 감정을 풀어낸다는 생각은 19세기 심리치료에서 아주 중요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환자들을 만날 때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줄 길이 없어요. 특별히 이 세상의 치료 방법과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굉장히 달라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을 배반한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누가 있습니까? 유다가 있고 베드로가 있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누가 더 강하게 배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유다는 양심이 좀 있었던 사람 같아요. 은 30냥에 팔았지만 내가 어떻게 그래도 스승님을 눈앞에서 이 사람입니다 하고 배반할 수 있겠느냐. 그냥 허그하면 말하지 않아도 이분이 예수님인가 하고 잡아가라. 면전에서 말로 차마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벌거벗고 추위에 떨고 있는데 그것 좀 모닥불 좀 쬐고 싶어서 가까이 갔다가 문제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예수님 면전에서 나 저분 모른다. 이 말씨가 아니야, 너 분명히 같이 있었어. 그랬더니 나 저딴 놈 모른다. 그래도 안 믿으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 그랬어요.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배신자 중에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배신자일 텐데 그 베드로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죄책감에 시달렸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기 때문에 수제자로 회복을 했을까? 그냥 뭐 받아주기는 해도 제일 뒤에 그저 앉았다 가라. 그 정도만 해도 은혜가 넘친다고 할 텐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치료해 주셔서 수제자로 회복했을까? 그 배신자 베드로를 갈릴리 해변가에서 만날 때 제자들한테 거기서 만나자고 해라. 그 말로 끝났으면은 적어도 베드로는 거기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못 올 것 같아서 베드로도 만나자고 하자. 딱 집어서 얘기하시는 아주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무엇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모닥불. 베드로는 어디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모닥불 앞에서 부인했어. 모닥불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요? 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신한 놈인데. 이 세상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치료 안 합니다. 뱀한테 물려서 뱀의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한테는 그 사람 상담할 때 새끼줄도 버려요.
혹시라도 그 생각 떠올라서 마음 닫을까 봐. 어찌 보면 조금 잔인한 방법 같기도 한데 예수님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만납니다. 모든 질병은 집어넣어서 될 일이 아니고 덮어서 치료될 일이 아닙니다. 고름이 살이 되지는 않아요. 일부러 그 생각을 더 끄집어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놓으셨고, 또 질문도 또 잔인해요. 배신한 사람한테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배신한 사람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몇 번이나 물어봅니까? 3번이나 물어봐요. 뭐 원어는 뭐 어쩌고 다른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가페 뭐 다 섞여서 쓰고 있어요.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신했는지 감추지 말고 드러내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걸 몇 번 하게 했어요? 3번 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 말할 때마다 뇌신경에서 회로가 만들어져요. 베드로는 배신의 회로가 3번씩이나 반복되면서 평생 배신자 품성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용서해준다, 이 회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이나 말을 하게 해주시고, 이제 배신의 회로와 사랑의 회로가 똑같이 균형지게 자리 잡힐 때까지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감추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드러내면서, 이 세상 전문가들은 드러내놓으면 감당을 못해요.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치료가 가능한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앞에는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쏟아내는 자들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 제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저게 잘못했습니다.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얘기해요. 서운한데 괜찮다고 얘기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모든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할 때에 그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기가 건강하다고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힐링센터에서는 첫날 입소한 사람들 자기소개를 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병은 하나도 없고요, 이렇게 자기소개를 해요. 병은 하나도 없으면 여기를 뭐하러 와? 그러면서 뭐 혈압 조금 있고 혈당 조금 있고 밤에 잠 조금 못 자는 것 있지만 뭐 저는 아픈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마음 자세가 치료가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내놓을수록 의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적극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덕유산 요양원을 운영할 때에 광주에서 이강래 씨가 오셨어요. 이분은 처녀 시절에 자식을 3명을 데리고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재혼을 합니다. 주변에서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 예뻐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자식 3명씩이나 있는 호라비한테 시집을 가느냐. 그러나 이분은 참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습니다. 딱 결혼을 한 다음에 자기 자식을 낳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자신이 없더래. 자기 자식을 낳으면 저 세 자녀를 자기 자식처럼 사랑할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아기를 안 낳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주변에서 이제 더 난리야. 네 몸속에서 나와야 네 자식이지, 너 피눈물 흘린다. 이것도 다 I don't care 무시하고 정말 이 세 자녀를 자기 뱃속에서 나온 자녀보다 더 숭고하게 사랑을 하면서 키웁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비형 간염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간경화증 환자가 됐습니다. 거의 15년을 병수발을 들어주면서 살아갑니다. 저를 만났을 때에 그 남편이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세 자녀를 또 양육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를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중에 첫째 아이는 대학을 3개씩이나 보내줄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첫째 아이가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자기 맘에 너무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학력이 많이 차이가 나. 그래도 결혼한다는데 이렇게 싫으면 결혼식장도 안 가는 엄마 좀 봤어요. 근데 이분은 결혼식장도 가고 냉장고도 사주고 세탁기도 사주고 엄마 노릇을 완벽하게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대장암 4기라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죠. 몇 개월 못 산다는 겁니다. 통증도 너무 심해요. 그런데 첫째 아이 결혼식 딱 맞추고 15일이 지난 다음에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추석날 비가 하루 종일 주룩주룩 오는데 세 자녀를 어떻게 키웠어요? 세 자녀 중에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병이 들면 마음도 약해요.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데 그날 하루 종일 남편 영정사진 앞에서 정말 피눈물을 흘렸어. 내가 너희들 어떻게 키웠는데 죽어도 용서 못 해준다. 그러나 자존심이, 지금까지 그 수많은 말을 들으면서도 누구보다도 자식 하나 위해서 살았고 자식을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죽기 전에 그냥 이놈들하고 욕을 한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어느 누구한테도 이 속 썩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 이게. 그래서 이 프로그램까지 왔는데 며칠 이런 깊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고민하다가 처음으로 저에게 이 마음을 털어놨어요. 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라도 용서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저는 이분의 마음을 위로해 줄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수많은 모욕과 멸시와 침뱉음을 당하신 주님께서는 이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뒤 다 불문하고 하여튼 이렇게 미움이 가슴에 가득 차 있을 때 이 암은 신나게 자랄 텐데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 꼭 치료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울고 이분도 울고 기도 끝난 다음에 이분이 눈물을 닦으면서 산으로 달려갔어요. 한 2시간 있다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15일 동안 변을 못 봐서 변독이 차가지고 얼굴이 새카맸어. 그냥 보기만 해도 환자예요. 그런데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는 겁니다.
마이크 달라고 해서 주니까 간증을 하는데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는 감추지 않기로 했어요. 적어도 하나님에게는 산 꼭대기 올라가서 막 울며 불며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사랑 하나 준 것밖에는 없는데 내가 왜 이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막 그냥 욕도 했대.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욕하면 돼, 안 돼요? 저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시길 바랍니다. 감추지 말아야 돼요. 1시간을 막 그냥 감정 있는 대로 다 쏟아냈더니 사람한테 그러면 사람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자기를 껴안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가 너 의사가 얼마나 산다고 그러더냐. 그냥 투명하게 3개월이요 그랬대. 그랬더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너 뭐라고 해도 눈 하나 깠다 가지 않고 그 자녀들을 그렇게 15년을 사랑을 했는데 그게 아까워서라도 마지막 3개월 그냥 끝까지 사랑하고 가면 안 되겠니? 근데 그게 가슴에 팍 꽂히더래요. 그 15년 동안 사랑하다가 3개월 동안 바락바락 그냥 소리 지르면서 욕하다 죽으면 세상에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게 다 꽂히면서 하나님, 제가 숭고한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서운한 것 보니까 받아먹을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으네요. 그때부터 회개의 눈물을 쏟아내면서 주님, 제가 진짜 사랑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3개월 동안이라도 그냥 뭐라고 얘기하든 그냥 진짜 사랑 주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1시간을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하늘이 다 자기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리고 변이 마려워서 산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내려오다가 변을 보는데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막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변이 막 한없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독이 빠지면서 얼굴이 환하게 변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외로 이동요양원을 1년에 한두 번씩 갈 때였는데, 자, 우리가 이제 필리핀으로 이동요양원을 갑니다. 그랬더니 일본으로 이분이 돈을 내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6개월 뒤에 가는데 얼마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저도 그때 초창기여서 이분이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 혹시 3개월 있다 돌아가시면 이 돈을 어떻게 돌려줘야 되지? 그런데 여기 빨간 바지 입은 분 6개월 뒤에 건강한 모습으로 필리핀을 갔고 많은 사람들 또 봉사하고 나눠주고, 그러고서는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살아계셔요. 그리고 한 7년 전에 이 백투에덴 디톡스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를 바라고 개발을 했는데, 드디어 광주 지역 34개 교회 연합으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됐습니다. 야, 이게 정말 감당이 될까? 팀별로 카톡으로 팀장을 10명 나누니 700명이 밀려오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반가웠던 것은 이분이 그때까지 안 돌아가시고 살아서 온 거예요. 멋진 시인이 돼서 시집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몸은 어떠냐 그랬더니 병은 싹 사라지고 암도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면서 그냥 받아먹을 생각 없이 무조건 줬더니 그 딸이 얼마나 좋은 딸이 됐는지 지금은 침례도 받고 교회도 같이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먹을 거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상하면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감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님 어렵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대로 오픈하고 드러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치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여호와 라파에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답은 없어요.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제가 수많은 기도에 대한 책들을 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책 팔기 위해서 쓴 책도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수많은 기도에 대한 책 중에서 여기 정로의 계단 93페이지에 있는 이 기도에 대한 정의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이건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 체험한 분이 쓴 책이구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플 때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소리만 크게 지르면은 하나님이 자다가 깨서 응답해 줄 줄 아는데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 기도는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그냥 내 마음을 펼쳐놓는 겁니다. 아프면 아프다, 서운하면 서운하다, 억울하면 억울하다, 일단 있는 그대로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마음의 주파수가 같은 친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주거니 받거니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이였는데 안타깝게 지금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의 파장과 내 마음의 파장이 너무 달라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공명 효과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도망갔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기심과 탐심과 죄악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에덴 동산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이기심과 탐심과 욕심과 죄악의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달라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에게 알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까막눈입니까? 다 알아요. 이미 하나님한테 막 그냥 설득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기도가 별별 이상한 설교가 다 기도가 많아요. 하나님은 다 압니다. 기도를 계속 오랫동안 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아직도 내 형편을 몰라서 내가 막 설득하면서 내 형편을 알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뿐인데 내가 아직도 그 기도 응답받을 만큼 내 마음이 비어있지 않고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욕심으로 이걸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틀림없이 예수님은 주실 텐데 내가 아직도 그 기도 응답받을 수 없도록 가지고 있는 욕심은 뭘까? 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 분명히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려가지고 부려먹으려고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야 돼.
틀림없이 하나님 만나서 응답받을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떨어진 이유는 분명히 내 마음속에 아직도 담아있는 이기심과 탐심과 죄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해 주실 텐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이기심이 있습니까? 버리겠습니다. 탐심이 있습니까? 버리겠습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내 죄가 다 버려지면은 드디어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닮게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죄를 버리는 그 순간 내 마음은 그 예수님의 마음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날 내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의 파장을 움직이면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내가 그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심, 탐심, 죄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냥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12장 암이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녹즙을 10년 동안 열심히 짜줬대. 그랬더니 완전히 나았어요. 나선 다음에 뭐 한 줄 아십니까? 2다리 멀쩡해지니까 다른 여자 만나러 다녔어. 이런 치료가 이게 하나님이 즐겨할 만한 치료겠느냐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을 만큼 내가 준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마음에는 파장이 있습니다. 잠잘 때는 깊은 잠잘 때는 델타파가 잡히고 또 초능력이 발휘될 때 4에서 7헤르츠 세타파가 잡힌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할 때 8 내지 13헤르츠가 파장이 잡힌다고 합니다. 깨어있을 때는 베타파, 감마파. 그래서 연구 결과는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하고 정말 인간이 가진 능력 이상의 것을 체험할 때 뇌파가 한 7에서 13헤르츠 정도 잡힌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의 탐심과 죄를 다 버리면서 예수님의 마음의 파장과 같아질 때까지 깊은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7 내지 13헤르츠가 뇌파에서 잡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기 2023년도 Remote Sensing and Geospatial Science 여기 이 논문에 보니까 1952년도에 독일의 휴만 노벨상까지 받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모든 움직이는 것에는 파장이 있는데 지구도 파장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에 고유 파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슈만 공명 주파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뒤로 많은 과학이 발달되면서 야, 그 제대로 발견했네. 인정받는 지구 고유의 파장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과학적인 사실을 생각하면서 인간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저 우주 넘어 그 하늘 보좌에까지 우리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될까 의심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독일의 물리학자 슈만이 발견한 것은 지구의 고유 파장은 7.83헤르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의 파장으로까지 올라가면서 깊은 기도를 할 때에 바로 우리의 기도의 파장은 7 내지 13헤르츠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간절한 기도가 이 지구의 고유 주파수와 같기 때문에 공명 효과가 나타나요. 지구의 거대한 파장을 타고 내 마음속에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가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그때 드디어 예수님의 그 능력의 오른팔이 움직이면서 하늘 보물창고 열어 젖혀주시고, 야, 이제는 이 기도의 응답을 선물로 받을 만한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그 응답을 내려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논문들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요가라고 하는 이 저널 2014년 7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그냥 기도 말고, 잘못된 기도 말고, 마음을 비우고 깊은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 독성 T 임파구가 놀랍게 증가된다는 사실, B임파구 또 NK세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된다는 사실들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버리고 모든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아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의 파장까지 회복되면서 간절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구의 고유 파장과 그때 내 기도할 때 마음의 파장이 같기 때문에 거대한 지구의 파장을 타고 공명 효과에 의해서 하늘 보좌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속을 흔들면서 예수님이 받을 준비가 됐구나. 기적의 응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산에서 김성인 님이 제가 광릉내 요양원을 운영할 때 오셨어요. 이분은 이 뉴스타트를 알게 되었고 현미밥을 먹게 되었고 그래서 고혈압도 치료가 됐고 당뇨병도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13년 동안 부정맥은 도대체가 안 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죄된 프로그램에 왔는데 06으로 전개되는 이 말씀과 건강 강의를 들으면서 내 마음을 청소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나중에 상담을 해보니까 이분은 남편과 같은 방을 쓰지 않은 지가 벌써 여러 해입니다. 대화가 안 돼. 한 집에서 살 뿐이지.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아주 협소한 마음을 가졌는데,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 다 버리고 이 백성 하나 지금 가나안까지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면서 엄청난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딱 3일도 지나지 않아서 모세한테 왜 우리 여기 데리고 왔느냐. 원망할 때 여러분들이 모세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소리를 질렀을지도 몰라. 알아서 돌아가든지 해라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게 새롭게 보여요. 이분이 남편을 그렇게 미워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치료해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은 치료해 줄 뿐이라니까요.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데 내가 그 응답 받을 수 없도록 아직도 응어리진 미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다 내놓게 됐습니다. 그냥 기도를 하는데 주마등처럼 자기가 지은 죄를 막 보여주시는데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이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을 믿으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고통을 겪으셨는지 그냥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이 기도로 들어간 사람들을 저는 많이 간증을 들었는데 같은 현상 같은데 표현이 좀 달라요. 마지막 죄가 쏟아져 나갔을 때에 그 성령의 은혜가 딱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1만 2천 볼트 정도 되는 이 전류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것 같았다라고 묘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분은 가슴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몸에서 뜨거워가지고
혹시 밑에서 훈김이 올라오나 만져봤더니 며칠 전에 비가 온 11월 달 아주 냉랭한 낙엽만 있는데 몸이 막 달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나뭇잎도 다르게 느껴지고 남편이 딱 떠올려지는데 옛날엔 머리를 막 흔들었대. 그런데 이런 못난 나를 아직도 호적책에서 마누라라고 이름 안 지워준 것만 해도 감사하더래. 남편이 변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변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하나 변했더니 13년 동안 가지고 있던 부정맥이 완전히 치료됐다라고 감정하는 걸 들었어요. 그 뒤로 3개월 뒤에 부산 37개 교회 연합으로 부산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분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침례를 받고 어느 SDA 교회를 나간다는 겁니다. 이분이 너무 반가워서 자기 집으로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초청을 했어요. 들어가자마자 제가 이분한테 부정맥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도 초창기라서 그때 잠깐 괜찮았나 하는 마음 때문에 물어봤더니 부정맥이요? 제가 부정맥 앓고 있었다는 것도 잃어버렸네요. 그 뒤로 깨끗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하고 물어보자니 너무 좀 쑥스러울 것 같아서 같이 간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뒤로 막 인고 부부가 돼가지고 주변에 소문이 다 나서 이번에 그 친한 친구들이 5가정이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도를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와 라파가 처방한 치료제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딱 마셨더니 물이 무슨 맛이었다 그랬어요? 쓴 물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떤 방법으로 치료해 주셨을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쓴 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옆에 있는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방해 주신 처방대로 한번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무는 엣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여기 보니까 나무 목재 불쏘시개를 뜻하는 단어였어요. 불쏘시개. 불에 타다가 남은 것은 거기 뭐가 묻어 있습니까? 숯이 묻어 있어요. 거기 그 사막에 지금 아무리 고고학자들이 살펴봐도 쓴물을 달게 할 만한 나무는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주석책에 보면은 뭐라고 해석을 못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때 불쏘시개와 함께 숯장작을 그 숯장작 나무를 집어넣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가능해져요. 쓴 물이 독소를 숯이 다 빨아먹어버리면은 드디어 쓰지 않은 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나무가 아닌 것 같아요. 엣즈, 십자가에서 우리의 쓰디 쓴 모든 독소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 주신 그 나무를 표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여기 나무에다가 불을 붙이면 뭐가 나옵니까? 숯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다고 그러는데 믿으면 죽지 않고 산대요. 근데 예수 믿어도 죽어요, 살아요? 다 죽지 않습니까? 성경이 틀렸나요? 자세히 보면은 죽음은 성경에 두 종류가 있는데 지금 태어나서 죽는 첫 번째 죽음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부활한 다음에 다시 죽는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믿어도 죽는 거 보니까 이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 죽음은 첫 번째 죽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몇 번째 죽음을 대신 죽어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유황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죽는 죽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유황불로 죽어 죽면서 만들어진 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분명히 레위기 4장 10절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희생 제물 어린 양은 번제단 불에 태워져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숯이 놀라운 치료 효과가 있는데 그 치료되는 메커니즘이 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무에다가 불을 붙이면 뭔가 한참 연기가 날아가죠. 한참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나무 속에 있는 뭔가가 한참 연기와 함께 그 속에 있는 유기체를 불이 태워서 하늘로 날아가게 해요. 그리고 다 타기 전에 공기를 차단시키면은 처음 봤던 나무와 외향은 똑같은 나무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린 뭐라고 불러요? 숯장작이라고 부릅니다. 이 불쏘시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유황불로 죽는 죽음을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황불이 예수님을 딱 태우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날아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둘째 사망을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그때 태어난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원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둘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인데 육적으로는 이 숯이 우리의 육적인 생명을 앗아가는 여러 가지 독소와 질병을 치료해 주는 원리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 독소가 들어와서 생명을 아작아작 먹으면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밀려옵니다. 그 생명을 독소가 다 갉아먹어 버리면은 숨이 끊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사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숯이 우리를 치료해주는 원리는 독소가 생명을 갉아먹을 때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너무 심해요. 그대로 두면은 이 독소는 언제까지 우리 생명을 갉아먹을까요? 죽을 때까지 갉아먹어요. 그런데 그때 이 불에 타면서 만들어진 숯을 갖다 붙여주면은 뭔가 한참 날아갔기 때문에 그 숯 속에는 날아감으로 인해서 비어있는 수많은 블랙홀들이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엄청난 구멍들이 있어요. 붙이면은 그 있었어야 될 그것이 태워져 날아가고 생긴 그 블랙홀이 독소를 빨아먹는 원리입니다. 독소를 딱 빨아내버리면은 드디어 우리는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면서 치료가 되는 원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영적인 세상과 육적인 세상을 같이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원리가 똑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치료의 원리, 구원의 원리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적인 독소가 아니고 영적인 독소인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으면 이 죄라고 하는 거머리는 언제까지 우리를 갉아먹어요? 죽을 때까지 갉아먹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를 갉아먹고 있을 때에 나를 대신해서 둘째 사망을 대신 죽어주신 그러면서 탄생한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빨아먹습니다. 짊어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다 죄사함을 받으면서 두 번째 사망을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영생의 축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수술을 가지고 치료를 받고 영적으로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The West Journal of Medicine, 이 저널에 보니까 이 차콜이 얼마나 놀라운 치료제가 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들이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냥 여기 보니까 그 어떤 독소가 어떻게 질병을 만드는지, 이 숯이 어떻게 그 독소를 흡착해서 짊어지고 질병을 치료해 주는지 자세히 나오는데, 그 논문에 있는 그림을 하나 봅니다. 우리가 뭔가 독소가 몸속에 들어왔어요. 음식과 함께 들어올 수도 있고 농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결국은 다 버려지면 좋은데 장벽을 뚫고 몸속에 들어오는 경우가 이제 질병의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혈관으로 다 문맥으로 들어온 독소는 해독의 장기 간으로 끌고 가게 되어 있고, 이번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1단계 해독, 운동을 하고 뭘 해도 도대체 뱃살은 안 빠지던 사람들도 이 디톡스를 하면은 생각보다 별로 배가 안 고픈데 지방이 쫙쫙 빠져요. 거기에 지방 보따리를 풀어주는 여러 가지 식재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름 보따리를 풀어서 끄집어내주는 1단계 해독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 또 포함영양소가 이번에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포함영양소가 그 독소를 딱 올가미를 매가지고 수갑을 채워서 여기 담관을 통해서 십이지장에 버려진다고 나와요. 십이지장에 버려지면은 거기까지 왔는데 이 포함영양소가 지쳐가지고 장에서 그냥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독이 됐는데 디톡스를 잘못하면은 결국은 포함영양소가 장에서 분리가 되면서 이 독소가 다시 혈관으로 흡수가 되면서 도루묵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질병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차콜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차콜을 먹으면, 자, 똑같은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염증이 있고 암이 있는 사람에게 차콜을 먹든지 붙여주든지 하면은 이제 이 장에서 포함영양소로부터 분리되어 다시 혈관으로 흡수되려고 하는 독소를 차콜의 블랙홀이 딱 흡착해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구멍이 굉장히 많아요. 저기 혈관을 아직 타고 돌던 그 독소까지 빨아들여가지고 흡착을 해서 대변으로 버려주기 때문에 독소로 인한 질병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십자가의 그 블랙홀은 우리의 죄를 다 얼마든지 내놓기만 하면은 빨아들이고 짊어져서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영적인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박대웅 선생님 부부가 설악산 백패된 힐링센터에 오셨습니다. 그 부인이 82세인데 간경화 말기예요. 그래서 뭐 너무 말기가 돼가지고 이식 수술 외에는 아무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응급실에 실려가요. 간성 혼수로 암모니아 독소가 해독이 안 되니까 머리를 치고 올라가서 막 기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정맥류가 터져서 빨리 안 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응급실을 가야 될 정도로 중환자인데 이분은 B형간염, C형간염이 없어요. 술도 안 먹습니다. 대부분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간경화증이 생기든지 아니면은 알코올 때문에 생기는데, 이분은 도대체 뭐냐? 치료 방법은 못 찾아내는데 병원에서 내린 결론은 콜레스테롤이 좀 높아서 일찍부터 고지혈증 약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약 찾아보세요. 간을 칩니다. 그걸 먹은 부작용으로 분명히 간이 나빠진다라고 나오는데 그것으로 인한 간경화증 외에는 병원에서는 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차콜요법을 썼습니다. 붙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 암모니아 가스를 촥콜은 자기 숯의 부피의 80배까지 흡착을 하는 구멍이 있어요. 놀랍게 한 주에 한 번씩 간성운수로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말기라서 한 달 뒤에 한 번은 갔습니다. 그런데 또 와서 디톡스를 하고 하면서 이분이 3개월 있었는데 얼굴이 황달 흑달이 싹 없어지고 이제 응급실 실려가지 않아도 되고 놀랍게 좋아졌어요. 이분들은 지독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수세 치료 원리를 체험한 다음에 그것의 영적인 구원의 원리까지 십자가를 받아들이면서 대구 집에 가서 침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 뒤로 아직도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여호와 라파의 치료제로 변화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붙여봐라. 간단한데 놀라운 치료가 이제 가능한데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의 처방대로 그 나무를 물에 집어넣었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물의 연못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무슨 연못입니까 이게? 마라. 히브리어로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 나무를 집어넣었더니 단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쓰디쓴 인생의 연못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 바로 영적인 한 나무 십자가를 아멘하고 영접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쓰디쓴 고통의 마음이 행복하고 달콤한 마음으로 변할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붉은 죄라 할지라도 양털처럼 흰 눈처럼 싹 씻어주셨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꼭 한번 체험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쓰디쓴 인생의 연못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영접하면 단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저는 타고난 성격이 그냥 목석처럼 무덤덤합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거 물어보면 좋아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고 그게 뭐 기쁨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뭐 고민이 뭐 그렇게 많은지 대학 2학년 때는 벌써 머리가 반백이 되고 20살 때 30살 먹은 아저씨 선 보는데 따라갔다가 누가 총각이라고 혼났습니다. 대학교 딱 입학을 했는데 학생 앉아야 될 자리에 교수님 같은 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구렛나루가 안 하고 왜 교수님이 저기 앉아 있나. 그랬는데 저를 향해서 뚜벅뚜벅 오더니 몇 년 쉬었다 왔수 그래요. 예? 그랬더니 몇 년 재수하고 들어왔냐는 거예요. 나 그냥 졸업하고 바로 들어왔습니다. 에이, 농담하지 말고요. 자기가 군대 갔다 와서 또 뭐 삼순가 해서 오수를 하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자기보다 형님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보통 10살을 더 먹어보는 거예요. 그때는 1년 차이도 금방 나는 나이 아닙니까? 네? 그렇게 쓰디쓴 마음이 많이 있는지. 그런데 3개월 동안 이 말씀만 밤낮 없이 보고 나니 십자가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얼마나 달콤한 마음으로 변하는지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흰머리가 없어지고 얼굴이 펼쳐지고 지금은 제 친구보다 한 10살은 덜 먹어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전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아무리 붉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 모든 죄 양털처럼 싹 짊어져 주시고 씻어 주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그 십자가와 함께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쓰디쓴 사람이었겠어요. 구약의 마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이 신약의 헬라어로는 마리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간 쓰디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 예수님 영접했더니 제자 마리아가 되어서 예수님 죽을 때 제자들까지 다 도망갔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켜볼 수 있었던 여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쓰디쓴 마음속에 아멘하고 영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임금자 씨가 이 백투된 프로그램에 오셨어요. 철원에 사시는데 자궁암이 걸렸고 수술을 했고 방사선, 항암제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했는데도 다 번져서 말깁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요. 그런데 이분은 원자력 병원에서 그냥 독한 항암제를 막 투여하는데도 1도 안 주는 거야, 1도. 그래서 그 담당 의사가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본다. 세상에 어떻게 1도 안 주느냐. 그런데 상담을 해보니까 이분은 남편을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예? 마누라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더라고요. 남편 미워하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이분은 남편이 죽은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미워해. 내 세상 처음 봤어, 그런 사람을. 아직도 생각하면 막 치가 떨린대. 그런데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어느 날 산책을 나가다가 아직 산까지 올라가기도 전에 주차장 끝부분에서 성령이 임한 것 같아요. 그냥 주저앉아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상대방 잘못한 거 그거 생각할 시간 없어, 이 세상. 내가 잘못한 걸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거에 집중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도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한 사람 딱 한 사람 봤어요. 이게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죄가 없어요? 그냥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한두 시간 기도를 했대요. 그러고서 드디어 십자가 예수님이 딱 들어와서 남편을 또 생각해 보니 그 인간도 참 불쌍하더래. 네? 이게 해결된 다음에 십자가가 들어오니 얼마나 잠이 잘 오겠어요. 너무너무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걸 이분이 경험하면서 얼굴이 펴지는데 그 다음 원자력 병원을 갔더니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 담당 의사분이 자기 이런 거 도대체 처음 본다는 거예요. 도대체 안 믿어진대. 그래서 미안하지만 조직검사를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겠느냐. 조직검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진단할 때는 하는 거지. 근데 안 믿어지니까 자기도 안 믿어져서 띄워줬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뭐 찍어봐도 없고 조직검사상으로도 암이 완전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갔다 어디 갔다 아마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30년이 지난 재작년에 설악산 힐링센터에 철원에서 오신 부부가 있었어요. 이분 사진을 보여주고 얘기를 하는데 막 박수를 치는 거야. 이분은 예수 안 믿는 분인데 그때 자기가 이분을 보냈다는 거예요. 백퇴된 프로그램에. 친척이래. 그분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가지고 일 다닌대. 아직도. 시골이니까 다 이제 친척이고 하니까 알죠.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건강해서 뭐 일하러 다닌대.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의 치료를 받기를 원하면은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은 안 하면서 그냥 떼쓰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 세상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에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겠고, 혹시 질병이 걸렸어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을 오해를 합니다. 계명과 율법, 성경에 보면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진 것을 봐요. 절대로 폐지될 수 없는 영원한 율법이 있고, 십자가로 인해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폐지된 율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절대로 율법은 폐지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특별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로 못 박으셨다. 더 이상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편론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똑같은 성경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오셨어도 절대로 율법의 1.2획도 폐지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폐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 편론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맞습니까? 어떤 말씀이 맞아요? 폐지될 수 없다는 말이 맞아요? 그럼 마태복음은 사단이 써놓은 말씀입니까?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둘 다 맞아야 돼요. 둘 다 맞는 답을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분명히 답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어도 율법의 1.1획도 폐지될 수 없는 말씀도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말씀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맞다라고 해답을 찾으신 분들은 복을 받으신 분들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법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십자가로 폐지될 수 있는 법도 있고 폐지될 수 없는 법도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법, 10계명으로 요약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친히 돌비에다 꾹꾹 눌러서 써준 이 법, 인간이라고 하면은 이 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폐지될 수 없는 율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의문의 법이 나와요. 제사의자,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법.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고 그랬는데, 구약시대에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라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을 언제 어떻게 잡아서 피를 뿌리는지에 대한 의문의 법입니다. 이건 진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상징적인 양을 잡는 제사는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십자가로 폐지됐기 때문에 제사제도법 폐지됐습니다. 그 제사법 중에서도 언제 절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그 절기 안식일은 말하지 않아도 더 이상 편론할 필요가 없어요.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고 7번째 날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쉬신 창조 안식일은 절대로 폐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창조 안식일이 있고, 절기 안식일은 그 안식일과 아무 상관없이 날짜별로 오는 안식일, 휴식, 휴일이 있는데 그건 더 이상 유월절, 나팔절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무엇을 먹으면 건강하고 무엇을 먹으면 해롭은지 건강법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어도 우리의 세포를 바꿔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그 건강법은 유효하고 이번에 우리가 그대로 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회복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국민들이 지켜야 될 이스라엘 국가법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도 절대로 폐지될 수 없는 십계명과 건강법은 여전히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이 프로그램에 제가 여수 요양병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 LA에서 최상건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오셨어요. 이분은 한 교단의 총회장 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치료를 하는 은사를 가지셨다고 그래요. 부홍이를 하다가 나을지어다 하면 그 줄이 다 넘어지면서 치료가 된대. 그런데 당뇨병이 찾아왔어요, 본인에게. 당뇨병은 안 났습니다. 병원에 가도 안 났고 부흥사들의 집회에서도 잘 안 나서요. 근데 당뇨병이 심해지면서 이렇게 미는 힘이 또 빠져가지고 이제 안 넘어져, 사람들도. 그 친동생이 이 백퇴덴을 아시는 교수님인데 전화를 했습니다. 백퇴덴 한번 오세요. 내가 거기를 왜 가느냐.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미국에 비행기 티켓 사가지고 가서 강제로 싣고 왔어요. 강제로 온 사람 첫날 얼굴에다 쓰여져 있습니다. 팔짱 탁 끼고 얼마나 못마땅해 하는지.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옆에 다른 당뇨 환자들이 막 혈당이 다 끊고 정상이 되는 거예요. 한 15일 정도 지나다가 이거 나만 치료 안 될 필요 있나? 슬그머니 팔짱을 풀었어요. 그대로 했습니다. 놀랍게 혈당이 좋아지는 거예요. 주사약 다 맞고 하던 사람이 막 맞아도 500 이하 안 떨어지는 사람이 며칠 지나면 싹 정상이 됩니다. 심지어 지난달에는 인공췌장기까지 4년 동안 달던 사람이 이걸 딱 뗐는데도 정상이 돼요. 췌장은 이 인슐린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췌장에서 만들어져요. 제가 다른 건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이분 건 설명을 못 하겠어요. 췌장암이 걸려서 췌장을 전절제를 했습니다. 그럼 인슐린 공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디톡스를 하는데 혈당이 100, 101, 99 이렇게 나와. 인슐린 공장이 완전히 없어요. 췌장 말고 인슐린 만드는 데가 어디 있나? 그건 제가 아직 설명은 못해요. 이분이 당뇨병이 완전히 치료가 되면서 한 달이 지나니까 저를 찾아왔어요. 저 이런 하나님 믿어야 되겠습니다. 침례 좀 다시 주십시오. 아이고, 제가 조 회장님 어떻게 침례를 줍니까? 아니, 나 이런 하나님 믿어야 되겠어요. 하도 달라고 해서 제가 침례를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계명은 절대로 율법적인 계명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복의 개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치료가 됐는데도 재발되는 사람을 제가 너무 많이 봐서 어떻게 하면 재발이 안 될까? 출애굽기 15장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치료가 돼도 저 밖에 나가면 이 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놈의 동창회만 나가면 문제가 돼. 여기서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이렇게 살지 않는 친구들 만나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가니까 사막인데도 물샘이 하나도 아니고 몇 개나 있어요?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주가 있는 그곳을 딱 가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장막을 치고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재발이 되지 않는 놀라운 비결이 되겠다. 그래서 이 원리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면 이건 어려움도 없어요. 그래야 재발이 안 되겠다. 제가 죽산에 가서 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봉희은 씨가
억지로 언니한테 끌려왔어요. 유방암 3기인데 병원에 가서 너무 커서 림프까지 암이 넘어갔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해서 줄어들면 그때 수술을 하자. 근데 항암 치료를 받았더니 막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었지 못 받겠더래. 포기하고 이제 요렇게 현미밥을 먹는 요양원을 가서 3개월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이 교회를 나오다가 중간에 좀 잘 안 나왔는데 열심히 했어요. 좋아졌겠지 하고 진단을 받으러 갔더니 더 커졌네. 이제 자포자기. 병원 방법도 했고 교회 방법도 했고 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니가 야 이건 조금 달라. 이거 와서 해봐. 안 간다는 거예요. 강제로 등록금까지 내면서 끌고 왔는데 제일 뒷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좀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의 논문으로 전부 증명하면서 하는데 이게 될 것도 같아. 일주일 지난 다음에 막 암이 사라진 건 아닌데 이게 안 올라가가지고 몇 년을 고생을 했는데 이게 어깨 쭉지까지 쫙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좀 해볼 만하겠다. 그래서 제가 힐링센터로 가자. 1년만 같이 생활을 하자. 그럼 틀림없이 좋아질 거다. 근데 그 1년이 지금 거의 8년째 완전히 치료돼서 우리 직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여 사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생각이 돼서 이제 우리가 이런 뜻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것이 재발이 되지 않는 비결이겠다 생각이 돼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광릉내 요양원에서 그리고 덕유산 요양원에서 여수 요양병원 그리고 이 노인 전문 요양센터 에덴 요양병원 계속 꿈을 꾸다가 이제 미국으로 와서 TV 방송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게 어떤 민족에게도 통할까 참 많은 나라를 의료선교단을 구성해서 다녔습니다. 인도에서 4,000명씩 모여서 이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또 회교도의 나라 벵글라데시에서도 한 2,000명씩 모여서 하기도 하고 잡신의 나라 일본에서도 될까? 히로시마, 후쿠오카 놀랍 더 잘 돼요. 이 사람들 보니까. 그리고 또 무신론의 나라 중국에서 2,500명이 모였을 때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군데서 많이 했습니다. 정말 김일성교의 나라서도 될까? 평양제 삼병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해달라 해서 거기를 가서 또 했는데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나면서 마지막 날 그 의사들이 나와서 우리는 이 고혈압 당뇨병이 죽을 때까지 약을 먹고 관리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백투에덴의 방법으로 이것이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우리 의사 이 위원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에서도 치료되는 것을 봤고 어떤 질병이라도 제대로 할 때 치료되는 것을 봤는데 제 마음은 재발되지 않고 사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설악산 한번 오신 분들이 여기서 좀 살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준비했던 힐링 센터를 이제 두고 옆에 또 좀 더 큰 교육센터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하면서 첫 번째 구입했던 건물을 이번에 오기 직전에 리모델링을 좀 하면서 이 방을 같이 사는 실버타운으로 이제 제가 돌아가면은 모집을 하고 이제 오픈하기로 했고 그 앞에 두 건물을 다 허물고 이제 베트라파 이 건물을 우리가 한 건평 4,000평 정도 지상 7층 190세대를 이제 지어서 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세계적인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재발되지 않는 샘플을 한 이 무리가 증명하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여기 나파 지역에 와서 보니까 한인들이 좀 적게 사는 게 좀 걸림돌인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몇 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걸림돌을 예수님과 함께 디딤돌로 삼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런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걸림돌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도록 만들어달라 기도하면서 우리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 영과 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없이 보존된 상태에서 우리가 체험했고 그 체험 나누면서 인도해 구원 받을 만한 많은 친구들 손잡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